미국 교육위원회에서 조사된 자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명성 있는 두 사람의 가문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한 사람은 술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마크스 슐츠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프린스턴 신학대학교를 설립한 요나단 에드워즈입니다. 두 사람의 후손을 5대까지 조사했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술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은 마크스 슐츠의 5대까지 후손 중에서 5년 이상 교도소 복역 생활자가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 65명, 생활보호급빈자 286명, 불황무식한 사람이 460명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요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은 목사와 선교사 116명, 교수, 학장, 총장이 86명, 문학가 75명, 상원, 하원 의원이 4명, 부통령 1명, 기업인 73명, 발명가 21명, 장로와 집사가 286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후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21장의 말씀과 매우 부합한 좋은 영상 편지입니다. 우리가 최소 5명 이상에게, 예비신자에게 이 영상 편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후손의 모습이 정말 달라지는 것을 영상을 통하여 봤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하나님의 법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 말씀은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아멘. 이제 출애굽 19장은 출애굽 전체를 이끌어가는 무슨 산이 있지요?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어저께 우리가 하야통 삼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10마디, 우리는 10계명이라고 붙였지만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10마디 말씀이다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10마디.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가장 아래 기초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10마디의 말씀, 압축된 말씀이죠. 그래서 1에서 4계명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머지는 또 누구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바로 함께 살아야 될 사람, 이웃에 대하여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절에 읽은 것과 같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압축된 10가지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의 기조가 되어 있는데, 그 10계명을 이제 쉽게 다시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언약법으로 21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법규. 나라마다 법규가 있어요.
또 단체마다 법규가 있어요. 가정마다 이렇게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 것이다 하는 법규들이 있죠. 가훈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법규, 백성 앞에 세울 법규, 백성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법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걸 십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한번 보면 구조를 아는 것은 전체를 아는데 매우 좋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이렇게 시험 범위에 들어오는 것을 최소한 3번을 읽는다고 그래요. 그럼 한 번을 읽으면 새로운 말들이 많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두 번째 읽으면 몇 개가 발견이 된대요. 3번 읽으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내용 파악이 된다 해요. 그래서 이 구조를 먼저 알고 나면 이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 하야통삼을 해보면 예전에는 읽어도 이 말씀인가 저 말씀인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을 가지고 이 본문을 말씀하시는가를 얼른 파악하기 어려운데 하야통삼이 하야통삼을 하는 전국 교회 또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이 정말 한 목소리로 말할 뿐만 아니라 저도 또한 하야통삼을 통해서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조를 통해서 먼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은 1절은 백성 앞에 세울 십계명에 대해서 해설했잖아요, 그죠? 해설하겠다는 말씀이죠. 법규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제 풀어주는 건데 2절부터 11절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보거나 또 하야통삼을 보면 2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페리코프죠. 또 성경을 보셔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그 2절에 페리코프가 하나 나오고 7절에 보면 다시 또 페리코프가 나오고 간격도 띄워놨어요. 친절하게. 성경은 간격을 안 띄웠지만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12절에도 있고 15절, 16절, 17절, 18절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한 단락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노예에 대한 법을 11절까지. 그래서 히브리 노예 또 7절에 가면 여종에 대해서 또 그리고 12절에서 27절을 보면 백성이 살아야 되는데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창세기 3장 이후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자기의 욕심,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폭력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동그라미들이 있어요. 이렇게 쭉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 한꺼번에 하면 서로 욕심이 나고 해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십계명을 더 상세하게 풀어놓은 거죠. 그리고 27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제 손해에 대하여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배상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노예법 그리고 폭력에 일어나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인신매매 당하기도 하고 부모를 폐륜하가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부모의 명예를 막 부모를 저주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인신매매 해가지고 하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쭉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거를 마음에 그리고 이제 한번 보면은 2절부터 11절 거기에 보면은 종이 나와요. 종. 우리가 십계명을 지난 시간에 20장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첫 번에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선언이 있어요. 선언. 20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또 뭐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은 뭐한다? 동행하시는 거예요. 구원했다. 구원주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왜 사랑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애굽의 속박에서 풀어주신 하나님처럼 죄 아래 놓여있던 죄의 종인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 뭐 했다? 구원해 주셨다. 왜 선언적으로 기록됐을까요? 이렇게 감사하신 하나님 주인이 누구냐?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저절로 순종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종된 것에서 구속해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 종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 21장 2절에 보면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해서 이게 종이 있다. 왜 종이 있을까요? 종이 왜 있냐 하면은 이 종.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가나안에 가면 땅을 하나님이 땅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땅을 모든 사람에게 분배해 줘요. 분배. 그죠? 정복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분배를 가져요. 우리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그할 것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분배.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사고팔고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사정에 의해서 가난해서 이 땅을 팔아요. 그래서 땅을 먼저 팔고 그 다음에 또 가난해가지고 땅도 다 팔아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파는 게 뭐냐면 몸을 팔아요. 몸. 그래서 뭐가 됩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 계층 중에서 한 나라 안에서 제일 약자가 누구냐면 바로 노예가 되겠죠. 이 노예는 어떻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 주인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재산. 그리고 살아 있으므로 사람이므로 이건 생명이기도 한 거예요. 약자. 그죠? 그러면 주인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강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약자가 되어버린 노예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약자와 강자의 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누구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약자와 이 노예는 노예에 대한 법을 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시면서 율법전서 저도 세어서 법이 몇 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법 다 몰라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법을 알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것이 해인지 다 알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야 될 모든 것은 어떤 학자가 말했어요. 유치원을 졸업하면 다 알 수 있다고. 그럼 왜 이렇게 법이 많이 생겼을까요?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해가지고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는 거예요. 백성으로 살려면 그냥 이런저런 문제가 부딪혀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 죄를 지은 중에도 기울어지면 안 되니까 법이 많은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는 법이 몇 가지나 있었을까요? 처음에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왜? 죄가 없었으니까요. 오직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으면 되도록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것만 안 따먹으면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이후에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법이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날의 법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십계명의 원본에서 막 나누는 거 외에 더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쭉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21장을 본문을 볼 때는 그 법의 세미한 거를 다 암송하고 다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법을 다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세하게 다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법을 십계명의 10마디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또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그것은 알아야 된다. 그것이 뭐냐? 이제 여러분이 여기 많은 것을 기록해 놨는데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하는 통치 기준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떡도 먹어야 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육체의 생명인 떡,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숨으로 만들어져서 육체에 들어와서 결합되는 순간 영혼, 살아있는 생명은 무엇을 먹어야 된다? 모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기준은 떡, 물질보다 무엇이 더 중시돼야 된다? 하나님의 법의 의도는 뭐냐? 생명이 더 중시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가만히 여기 오늘 21장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쭉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노예법이 나오는 거예요. 노예. 가장 약자. 그렇죠? 그리고 노예는 당시에 이제 영원토록 노예로 하나님이 허락하진 않았어요. 6년 동안. 6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6년 후에는 돌려줘야 돼요. 지금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죠? 그러면 6년 동안이 지나고 나면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본을 알고 있으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룻기나 사사기나 이런 데 들어가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룻기 같은데 이제 하나님이 돌려주잖아요. 그죠? 그래 룻이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그 땅을 다시 이렇게 그 친척을 통해서 자기 땅을 돌려받잖아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온 백성들을 아주 고려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통치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12절부터 27절까지가 전부 다 함께 살면서 이 강자가 무슨 문제가 부딪혔을 때 약자를 12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사고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12절에 반드시 죽을 것이나 그 다음에 또 14절에 보니까 이게 뭐 제단불을 잡고 있어도 잡아내려
죽이라고 그래요. 재단불을 잡으면 용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고의로 죽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잡아내려 죽이라. 또 15절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절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이걸 필살법이라고 해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법. 사형이죠, 사형. 그렇죠? 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여기가 이제 보면은 첫 번째는 13절에 고의로 죽인 사람. 고의로 사람을 아주 그냥 죽이는 사람.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폐륜이죠, 폐륜. 그 다음에 16절에는 인신매매예요.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팔든지 자기 밑에 막 묶어두든지 이렇게 괴롭히는 거 반드시. 그 다음에 17절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명예를 폐륜하는, 이기에 해당되는 건 어떻게 하래요? 반드시 죽여라. 왜? 하나님께서 이 강자라고 할지라도 약자를 누르고 자기가 죽이기까지 한 강자라도 누가 진짜 강자이느냐? 눈으로는 이긴 자가 강자인 것 같으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누구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긴 자, 강자나 억지로 힘으로 이긴 자나,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죽거나 또는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이렇게 폐륜을 일으키거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뭐한다? 하나님이 진짜 강자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이 내게 속하여서.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강자를 뭐한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하나님의 통치기는 그죠? 제일 중요시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약자가 이길 수 없는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4장에 보면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피가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값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속일 수 있는 완전 범죄를 할지라도 누구는 속일 수가 없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가장 폐륜, 사회에서 같이 사는데 불편한 건 뭐냐? 고의적인 살인. 그렇죠? 그래서 약자가 이 고의적인 살인에 휘둘리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여러분 정인이 알죠? 16개월 된 정인이가 그 양모에 의해서 너무 끔찍하게 학대를 당했더라고요. 이 팔이 다 부러지고 팔을 들 수도 없을 정도로. 걔가 왜 울지도 못했느냐? 울면 여기가 울려가, 여기 신경다발이 있는데 강목에다가 이렇게 솜을 뭉쳐가지고 때려봤더니 숨쉬기도 어려운 고통이 밀려온답니다. 다 부러지고 여기가 뼈가. 그리고 온 배는 피로 가득 차고 발로 밟았을 것이다. 췌장이 뒤에 있는데 한 번 끊어졌다가 또 한 번 더 끊어진,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학대를 받아 죽었다. 정말 약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린 약자, 16개월밖에 안 된 약자를 이렇게 처참하게 죽인 것에 대하여 온 국민이 너무 슬프고 분노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약자를 이렇게 함부로 다루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눈 아래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밑으로 여러분이 이제 쭉 읽어보면 이제 서로 싸우다가 15절에, 그죠? 그냥 그 옆에 보면 작은 글씨로 또 이렇게 해설을 해놨어요. 자유인에 대해서 서로 싸울 일이 생겨서 싸우다가
폭력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또 20절, 2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남종이나 여종을 고의로 죽인 것과 매를 때렸는데 죽어버리면, 당장 죽으면 그거는 벌 받아야 되고, 뭐 21절에는 며칠 더 살면 그것은 훈계를 하려고 하다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고, 22절에서 25절을 보니까 또 서로 싸우다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했는데, 23절에는 보니까 23절부터 25절에는 보니까 이제 폭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보복법인데, 하나님의 이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마음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약자가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이런 일이 생겼어도 함부로 보복하면 안 된다.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면 안 된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욕했다고 너무 분노해가 그 사람을, 길에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자기 동료를 쳐 죽였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금지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었으면 이렇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 만약에 이빨을 내가 하나를 부러뜨렸다고 해요. 그럼 이빨을 한 개 부러뜨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2개 부러뜨리지 말고 아구통을 날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보다 더 무엇이냐 하면은, 보복보다 더 중요한 사랑으로, 이 문제가 발생되었어도 과하게 이런 뭐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것들보다 더 하면 안 되고,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사랑으로 이 이상 넘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라멕이라는 이름이 2개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는 이쪽 라멕,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라멕이 있는데, 이쪽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라멕이 뭐합니까? 자기가 상했어. 누구에게 상함을 입었는데 그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상했는데 자기 힘이 있으니까 죽이고, 또 어떤 소년에게 상함을 당했는데 자기 소년한테 어쩌다가 상함을 좀 다치게 됐는데 어떻게 했냐? 그 어린 소년을 죽였다고. 뭐합니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강자.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가인은 저기 7배면 내 작가는 몇 배라고 해요? 77배라고. 강자. 이 세상의 진정한 강자는 누구다? 하나님인 사실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하여 모른다 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뒤에 이제 배상법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우리 마태복음 22장의 36절에서 40절을 우리 보면은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네. 이 신약에 예수님께 와갖고, 선생님, 10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1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하면 법 지키는 게 쉽겠다 어렵겠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또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다? 강령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뭐 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구약에 적혀 있는 게 많아도 두 가지다. 대계명. 하나님 사랑하면 다 지키고 법 지키는 게 어렵지 않고, 또 하나는 뭐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법 지키는 게 어렵겠다, 어렵지 않겠다? 어렵지 않다는. 그래서 부모 사랑하면 부모를 배려는 하지 않겠죠. 때리지 않겠죠. 약자, 어린아이 그렇게 처참하게 하지 않겠죠. 그죠? 이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부모는 자녀를, 남편은 더 연약한 지체인 아내를, 그죠? 또 사회에 나가면 뭡니까? 이제 상전은 또 직원들을, 이런 이제 질서를 쭉 만들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이 정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참 사람의 인권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통치의 기준이 다 들어있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오늘 21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친히 풀어주신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을 통틀어 가장 큰 계명이고, 또 하나 가장 큰 명령은 뭐냐? 대명령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있는,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하라 하는 전도 명령을 하나님 주셨어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하나는 뭐냐? 전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보았느니라. 다 하나님 되시면. 그리고 또 뭐예요? 내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구속해 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안다 하면서도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자녀는 하나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말 한마디로도 자녀들에게 마저도, 약자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사회 속에서도 함부로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며, 찬양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동안 부족했던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다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권원주 권사님,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고 보이는 재물보다,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 모두 함께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따르겠나이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내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부족하였습니다. 주님,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말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감사해요.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아멘. 주님 뜻대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